같이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치하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와 밤벨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제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 로마서를 쓴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셨는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도 그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상식적이고 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일기를 맞아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거 귀국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통용인 아람어를 비록 잘 하지는 못했고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와 함께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에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 알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뜨거운 충만을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달려나와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바를 따라서 각국의 언어로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공감한 3,000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자생적인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열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로마 교회와 접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때가 주후 49년 무렵인데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또 곧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추방 명령을 내렸냐면요,
이때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기록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란 이 책에 보면 로마 교회가 최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말이죠. 그 책 가운데 왜 이 유대인들에게 분쟁이 끊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크레스토스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스토스가 크리스토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헬라어에서 이와 아의 발음을 구분해서 하지 않았던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크레스토스는 크리스토스이고 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공동체들과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분쟁을 벌이고 때로는 서로 폭력적인 행사를 주고받는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자 클라우디우스가 이것을 불안하게 느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그런 추방령을 내렸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을 때에 전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바울의 설교에 큰 공감을 일으키게 되었고 우리 로마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교회가 있었음을 이들 부부로부터 사도 바울은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스페인 선교가 나의 마지막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그런 교두보와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라는 기대를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 부탁할 여러 말들과 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교제들을 꿈꾸고 내가 최종적으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로마서에 쭉 적어서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온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자신을 로마로 갈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추방령이 느슨해진 그 틈을 통타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쭉 문안 인사를 로마서 16장에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때를 마치고 이미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 있었구나 라는 정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떠나 있는 49년의 추방이 되어져서 56년 무렵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다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약 6년에서 7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갔을 때 로마 교회의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설립했는데 이제는 그 주축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거기에는 로마인들, 즉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로마 교회가 완전히 바꿔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로마인들을 사도 바울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잘 이해한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서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서를 이렇게 쓰여지게 하셨는지, 그 로마서에 왜 헬라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가 이러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런 배경에서 설립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로마서가 언급하고 있음을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쭉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4시간이 필요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남은 이 2시간을 거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그 로마의 복음이 왜 많은 사람들을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해서 성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로마서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성경이 되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게 되었는지, 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 왜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들을, 그런 복음의 능력을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기도와 정성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믿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지금 교회의 그런 생존 위기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음 오는 세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복음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삼아 나갔던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고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이러한 성경들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타오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대로 그 오순절 성령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님 불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견디고 버티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